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 두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벨고프와 디코스트는 1988년 자기가 쓴 책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성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무관하다고 객관적인 측정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만으로 자기 언론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그가 행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 아닌 상대방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역을 통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중직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열정이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확신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 중심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를 측정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밖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가를 측정하면 됩니다. 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위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선교와 섬김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헬라 사상에서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알려졌고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는 구약에 사람들 밖에서 역사하는 독립적인 실체로 이해가 되어져 왔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상을 통합해서 성령님의 인격적 존재로 친히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자이시듯이 성령님도 인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는 사람 두 명이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이 두 사람에게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성령께서 너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든 영역 안에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직분자들이 봉사하고자 할 때 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고 봉사할 때 표적과 기사를 또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나아가 내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주지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충만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교회 내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김에 앞장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직분자는 성령 충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에 대한 애착심, 디보션이 결여되고 헌신도가 아주 약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등록된 교회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지탱하고자 하는 모든 등록된 성도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결여될 때에는 헌신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애착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하단결의 결핍입니다. 협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체적으로는 실력이 있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공동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는 협동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셋째는 직분에 대한 헌신이 전무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모든 분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지체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각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서 받은 소명들이 각기 다르다 하는 이 지체의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지체인 내가 큰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주님이 욕을 먹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하는 일이 땜질이고 인고의 마음을 쏟는 땀과 눈물과 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만입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교회의 직원과 또 교회당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과 전기료, 수도료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게 쓰여지는 그 물질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물질의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어떤 주판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은혜로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배의 기중성의 결례입니다. 공동체 멤버로서 모든 정한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은 공예배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또 하나됨과 내가 받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주체가 되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을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는 예배의 기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헌법 아래에 있는 행정의 규칙으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배의 생명줄을 끊고 있습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생명이 끊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예배의 사역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주체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는 예배의 기중성과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대면 예배를 중단시키고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도 없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어진 모든 규칙을 잘 지켜서 예배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정한 시간에 소수라도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힘입고 능력이 하나님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예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또 내가 지켜야 할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들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을 받고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남들이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영음을 잘 들으시고 묵살하지 말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